지난번 함께하는 예배 때에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의 첫 인상이 어떠했는가 잠깐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마치 북한에 온 것과 같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온 것과 같았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한다, 찬양한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받들고 높이는 것이 마치 매스컴이나 TV 영상에서 보는 북한에서의 모습과 흡사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나약하게 보였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와달라, 보호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나약하였으면 입만 열면 도와달라, 보호해달라고 하는가, 그런 좀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저의 첫인상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녔는가 싶을 정도로 매우 부정적이었는데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날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한 주 내내 교회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다음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일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분들이 저를 너무나도 환대해 주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어른에서부터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저에게 집중을 해주고 친절하게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관심을 쏟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사랑과 환대와 관심을 통하여서 제 마음을 움직이신 그런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인고 하면 공동체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체가 품는다면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힘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제가 그때 교회 성도님들의 환대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아마도 쉽사리 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그때 그런 사랑 환대가 없었다면 신앙을 좀처럼 잘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서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공동체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친절하게 환영해 주었기에 비록 적대적인 사람이었지만 제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는 목회자로 준비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에서도 공동체에 힘이 있다, 공동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 실제적인 예를 오늘 본문에서 들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두 사람은 단지 두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은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으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지요.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어릴 때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난방비 아끼려고 한 방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잠을 자곤 하죠. 그럴 때면 이불 한두 개를 덮고 가족들이 함께 자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불을 많이 덮으려고 이쪽에서 당기고 저쪽에 당기고 그렇게 잠을 잡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새벽이 되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는 꼭 붙어서 자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서로의 온기로 인해서 충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죠. 하지만 혼자서 자게 되면 추운 겨울의 우풍에다가 더 춥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혼자서 싸우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울 때에 훨씬 더 강력한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공동체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이 힘을 합치기 때문에 그 힘은 몇 배나 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지체들 간에 서로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좀처럼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지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죠. 집단지성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지혜를 모으기 때문에 훨씬 더 탁월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공동체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됩니다. 힘써서 애를 써서 공동체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로 짐을 져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애써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 구역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 또 교회 곳곳에 봉사부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에 참여하여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서로의 힘을 합쳐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종종 목회자들의 일탈 소식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돈 문제로, 성적인 문제로 목회자가 넘어졌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일반 성도들이 일탈할 때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것을 보게 되죠. 기독교에 대한 실망,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이죠. 여러분, 왜 그처럼 목회자들이 종종 넘어지는 것일까요? 그래도 목회자인데 기도를 좀 더 하고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텐데 왜 종종 목회자들이 그처럼 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제 안에 그런 진단을 내렸던 적이 있는데요. 목회자들은 소속된 공동체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그런 공동체가 없는 것이죠. 어려움이나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기도 요청을 할 만한 그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목회자들은 구역이나 전도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한테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내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이죠. 혼자서 오롯이 감당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넘어지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들도 친한 선후배 모임이나 외부의 목회자 모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선후배 모임이나 목회자 모임은 가끔 모이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교회 안의 구역 모임이나 봉사 부서의 모임처럼 매주 만나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혹 앞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서 서로 붙들어 주어야 되는데 서로 붙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역자들끼리 교역자 구역 모임이 있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역자들도 부교역자들하고 같이 또 모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당회가 단지 일만 하는, 사역만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런 기관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고 일하면서 서로의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공동체는 그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뿐만 아니라 사람을 건강하게, 견고하게 지탱시켜주는 그런 힘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그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이유가 서로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능력이 있는 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이죠.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처럼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본질상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성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존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것이죠. 공동체를 디자인하시고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분에는 반드시 능력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가면 그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주시장님이 어딘가를 가면 어떻습니까? 시장님이라고 하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죠.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력 또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마땅히 그곳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또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로,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임해 계시기에 당연히 공동체 안에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능력이 아니라, 적당한 능력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주님께서도 친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무슨 기도이든 응답받게 되는 기도의 능력이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래 원문에 보면 20절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디자인하시고 친히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공동체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이든지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 교회에 제가 교구 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함께 사역했던 잊지 못할 구역장 부부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구역을 섬기는지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항상 본인 집을 오픈해서 구역 모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집을 열어서 구역 모임 하는 거 참 쉽지가 않죠.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본인들 집을 오픈해서 구역 모임을 하는 거예요. 단지 어른들 몇 명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까지 같이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하다 보니까 한번 구역 모임 하고 나면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냉장고는 거의 거덜날 정도로 매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섬기니까 구역이 부흥하는데 어느 정도로 부흥하는가 하면요, 제가 한번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여기 이제 2012년도에 제가 그 교구에 처음 부임했을 때, 원래 이제 그 교구는 주로 50대, 60대가 많은 교구인데 3040 구역을 이제 처음 만들어가지고 한 해 동안 모임을 하고는 마지막 날 연말에 모임을 하고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 다음 연도 2013년도에는 조금 숫자가 늘어난 것 같죠. 그 다음에 2014년도는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죠. 2015년도 한번 보실까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2015년도까지 하고 2016년도에는 다른 교구로 옮겨갔는데 2016년도에 사진을 이제 저한테 보내왔는데 이렇게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제 이 구역은 처음에 한 구역으로 시작했다가 구역이 점점 부흥하니까 분가해서 지역이 되어져서 자기들끼리 그냥 부활절, 성탄절 모여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성탄절 파티하고 사진 찍은 거를 목사님 이렇게 모였어요라고 사진을 보내온 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역이 단지 사람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역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혼 위기에 있던 부부가 구역 모임에 나오면서 부부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구역에 이제 한 번씩 야유회를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믿지 않는 남편은 놀러 갈 때만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난 몇 번 나와보더니만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부터는 자기도 신앙생활 시작하겠다고 결단하고는 등록하고, 제가 교구를 옮겨올 때 집사 집분까지 그렇게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데 이 구역에 나오면서부터 자기 또래 동생들과 잘 어울리면서 자녀가 상당히 안정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질병에 치유되는 것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구역장님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잘못 경영해서 그런 건 아니고 거래처 한 2군데에서 부도가 나면서 그걸 떠안으면서 연쇄 부도가 난 것이죠. 결국 살던 아파트도 팔고 다른 지역으로 교구를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구역 식구들이 그걸 알고는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구역장님 다른 데로 이사가면 이제 구역 모임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니까 구역 식구들이 함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한 달 반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역 식구 중에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도 사실은 오래된 가정이 아니고 등록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는, 원래는 카톨릭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이 구역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가정이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 집을 본인들이 산 거예요. 그럼 구역장님 사업체가 다시 재기하고 안정될 때까지 그냥 무료로 그 집에 살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구역 모임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공동체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친히 공동체를 설계하시고 당신 자신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친히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라긴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어린 자녀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심령도 제외하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의 능력을 함께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영혼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지라도, 어떤 가라고 상한 심령이 이곳에 들어올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공동체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2025년 올해 교회 표가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공동체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성장, 성숙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치유와 회복, 변화와 성장의 역사들,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친히 임재해 계신 하나님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심령들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변화시키시는 그 공동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공동체 능력 덧입는 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가라고 상한 심령이 이곳에 들어올지라도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참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만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안에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소망하옵기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심령마다 공동체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 덧입는 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가라고 상한 심령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공동체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참된 인생의 의미와 참된 인생의 행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해 온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진실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올 한해 교회가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 표현을 붙잡고 이 비전을 붙잡고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를 디자인하시고 친히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 한 심령마다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공동체 하나님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떤 가라고 지친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참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는 하나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온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져서 진실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고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마음을 모으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